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실험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컵에 물을 반쯤 채워놓고 사람들의 반응을 체크하는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이 반이나 찼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유리컵에 물이 반이 차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반이나 차 있다라고 만족을 표하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차지 않았다라는 불만족을 표시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현상은 똑같은데 왜 받아들인 사람마다 그게 각각 틀리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똑같은 현상은 보는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꼭 이런 실험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옷이 예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옷인데 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예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별로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처럼 우리는 어떤 현상, 그 현상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한다고 그러죠. 우리 오감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틀려지면 반응도 다르게 나가죠. 그래서 그 옷을 예쁘다고 한 사람은 그 옷을 살 것이고, 그 옷이 별로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옷을 안 살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입어도 그렇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현상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해석을 해서 그 해석의 결과에 따라서 반응이 나가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나갔냐? 그것은 그 현상은 똑같은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곧 선택이거든요.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현상은 그런 어떤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죠. 마침 우리가 파란 안경을 끼면 파란색만 받아들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간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치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사고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제일 안에 믿음체계가 있어요. 믿음체계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사고체계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서는 행동체계다. 마침 우리가 과일을 보면 제일 안에 씨는 믿음체계이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과즙은 사고체계이고 그 껍질은 행동체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분리가 아닙니다. 분리가 아니에요. 구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이 아는 사람들을 우리는 배타적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구별하라는 이야기예요.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별하는 삶, 모든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것과의 구별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룩한 삶이다. 구별하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단상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함부로 잘 올라오질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단상 위에 서는 것은 청소할 때도 이 단상 위에는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마룻바닥이고 똑같은 나무 판자인데 그것을 왜 쓰고 안 쓰고가 결정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별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구별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구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는
16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의와 불법을 구별하고 빛과 어둠을 구별하고 그리스도와 베리아를 구별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에요. 이런 거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왕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었죠. 그러면 그 왕은 그 백성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금을 얼마 내라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고, 오늘은 어디 전쟁이 났으니까 전쟁에 참여해라 그러면 참여를 해야 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세금을 내기도 싫고 전쟁에 참여하기도 싫은데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 통치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자녀 사이는 친함이 있습니다. 경애가 존경심이 있지만 또 친함이 있어요. 자녀와 아버지가 친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부터 우리 그 사서삼경에 보면 부자 유친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그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이 억압이 아니라 이처럼 친밀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구별하고 어둠과 빛을 구별하고 의와 불법을 구별하는 그것은 강제가 아닙니다. 억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룩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친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됩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여러 명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내 아버지를, 나를 낳아주시는 진짜 아버지를 놓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고 다른 사람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나의 친아버지가 유일하시듯이 하나님도 유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버지와 자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전체를 보면 한마디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구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